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감사가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고 이 시간 귀한 예물 감사임을 구부라여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더 큰 은혜로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고 읽으면 좋은데 화면이 오늘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데도 의인입니다. 죄인인데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태신자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지십시다.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태신자 이름 위에 올려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맛있는 떡을 한 덩이씩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기도해 주심 감사해서 우리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가정에 치료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역사를 더 체험하는 그런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스바 기도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새벽에 혹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한 분들이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저녁 오전 10시에 지하 청소년부실에서 미스바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첫 번째 말씀 나눴죠. 컬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제11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차이점은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첫째, 하나님은 구약 백성의 마음을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향하고 높이 올려지기를 원하셨고 이런 소망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육성하기 위해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게 하셨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명백하게 미래 내세의 은총을 계시하셨고 구약 백성에게 사용한 저급한 훈련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 어제 나눈 말씀 다시 읽어드린 겁니다. 오늘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좀 불편하지만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약 시대는 결국 하나님이 저급한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구약 시대는 어린아이와 같고 후견인이 필요한 시대였고 결국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어제 맡은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마다 실제로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저급한 훈련 방식, 즉 이 세상의 복 아니면 이 세상의 저주, 이것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행위 언약에서부터 구약 시대에 했던 모든 언약을 맺으실 때 구약 시대의 언약이 총 6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게 총 6번이 나오는데, 그 6번의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담하고 맺으신 선악과 열매에 관련된 언약을 맺으실, 즉 행위 언약조차도 창세기 2장 16절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아담의 눈에 선명하게 그냥 다 보입니다. 그 열매가 눈으로. 두 번째,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보면 이 세상의 복으로 설명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복으로 무지개 언약 때에도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에도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십계명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이라고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역 안으로 너희가 실제로 들어가게 해 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하고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어 주실 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너희들 집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현세의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무슨 복을 이야기하느냐? 산상수훈에서 이제는 너희에게 복은 팔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무엇이 신약시대의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긍휼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가 복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이고,
청결하게 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게 복이다. 이 8가지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현세의 복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이미 복 받았다. 무슨 복? 우리 심령 안에 이 세상의 어떤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 몸에 모신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구약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복이 그냥 주어집니다. 반면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징계를 즉각적으로, 아간이 죄를 짓자 즉각 처단해 버립니다. 신약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을 다 주셨어요. 신약시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몸이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급한 훈련 방식, 즉 이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셨다고 해서 구약시대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이었냐, 땅이었냐? 그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구약 성도들에게 설명하셨지만 그 땅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유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방식밖에 취할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 2, 3절 보니까 어린아이 시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후견인이 필요한 시대고 초등학문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씨가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 세상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 보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막으로 보시면 더 선명할 텐데 창세기 15장 1절을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세의 복을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네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지만
내가 정말로 너에게 주고 싶은 진짜 큰 상급은 뭐냐? 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자녀가 잘 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궁극적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복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너에게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그 복을 주는 것은 최종 목적, 진정한 유업은 뭐냐? 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 아브라함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진짜로 아브라함 인생의 방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번성하는 복,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봐라, 내 자녀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방패야.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숫자가 많아도 그렇게 많은 네 자손들이 많아도 그것이 네 인생의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방패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설명하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장난감을 주기 위한 것도 목적이지만 그 아이들 마음에 부모 자신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땅에서의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혜택을 주시는 방식, 또 구약시대에는 신체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벌, 어떤 고난을 주는 방식이 그냥 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복의 부분으로 설명을 대부분 했는데 구약시대에는 벌을 내리실 때에도 말이죠, 막 즉각 반응이라니까요. 그냥 가서 원수들을 멸하라, 원수들을 죽일 때에도요 그냥 막 싸그리 씨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이런 얘기를 막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이야기하세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구약시대에 이런 현세적인 복이나 현세적인 어떤 징계나 벌, 다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을 대하실 때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복, 이 땅에서의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시청각적으로 직접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이끌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의 경주, 신앙의 경주,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이 세상, 이 땅, 그 자체가 경주의 종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은 은총을 직접 보지 않고 은총을 알게 하는 표적을 보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구약시대 성도들도 누렸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요한복음 8장 56절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앞으로 어떤 사이비 집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왜곡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외우고 있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요한복음 8장 56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대화할 때에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현세의 복으로 하나님이 예표해 주셨지만 그 현세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적인 복으로도 예표함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세의 저주, 이 세상의 고난, 고통, 이것으로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은 가감없이 구약시대 때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신명기 20장 13절과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칼빈은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설명했느냐? 영원한 지옥을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을 구약시대 때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20장 13절과 같은 이런 구약 성경의 이런 식의 표현과 이런 식의 명령은 한두 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볼 때 이런 식의 구약 성경의 표현은 상당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면서, 인자의 하나님이라면서 이게 무슨 명령이신가?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시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무엇인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너울로 가리운 상태로 언약을 주신 구약시대 때에는 미래의 영원한 행복의 은총을 지상의 어떤 현세적 혜택으로 설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를 설명하실 때 현세적 아픔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구약 시대는 어린아이 시대였고 후견인이 필요한 시대였고 초등학문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이 펴져 있으면 여러분 다 같이 성경 구절을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신약 시대를 다시 설명합니다. 이 신약 시대를 설명하면서 구약 시대에 대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신약 시대에 대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차이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똑같이 은혜의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거는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현세적인 복, 현세적인 저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오늘 드린 메시지가 잘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 영상 다시 보시면서 지금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라도 광주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역예배 한 5명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인데 다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조국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됩니다. 5명의 정통교회 성도들이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도 갔다 왔다며? 나 지난주에 갔다 왔어. 옆에 있는 분이 말하는, 이제서 갔다 왔어? 나는 벌써부터 다니고 있었어. 옆에 있는 분이 말합니다. 또 어때? 가보니까 좋지? 좋아. 그게 어디 간다는 것인 줄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갔다 온 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정통교회 안에서요 분별을 못하고 이게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지금 분명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압니다. 정말 이 시대에 무슨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깨어있는 목사님들은요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도개요사가 되었든 우리 교회처럼 하이델베르가 되었든 아니면 기독교 강요가 되었든, 개혁신학이 뭐냐, 성경이 뭘 이야기하던 거냐, 이걸 다시 교육하는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조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말세의 때에 이르러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시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구약 성경에 대한 가장 핵심 뼈대를 정확하게 정립해 두셨다가 앞으로 어떤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심령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팔복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공통점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태신자를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하루의 삶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신약시대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